이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4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서라는 얘기가 뭔가요? 진리를 전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책이다라는 거죠.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고, 이 땅 가운데 어떤 사역을 하셨고, 또 지상 최대 사역 사명이신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어주신 일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일들을 쓰여진 책이 바로 이 복음서, 또 마태복음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9장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서 26절의 말씀에는 두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고 나왔고, 그 기적을 이루어지는 모습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한 관리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제자들을 또 불러주시고 큰 무리들이 예수님 그 모습 가운데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지금 한 관리가 예수님께로 나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예수께서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올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에 죽은 자에게 손을 올리는 것 자체는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한다라는 거죠. 왜? 죽은 자에게, 죽은 그 시체에 내 몸이 닿는 것이 내가 부정타니까, 내가 죄인이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한 관리는 지금 예수님께 나와 요청하는 거예요. 내 딸이 죽었사오니. 이 죽었사오니를 보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아직 죽지는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죽어가고 있사오니 얼른 오셔서 낫게 해달라고. 근데 마태복음에는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죽었다라고요. 그리고 다른 말씀에 보면 이 관리가 누구라고 나오냐면 회당장 야이로다라고 나옵니다.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가 나와서 지금 예수님께 자기의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권력이 있고 부가 있는 회당장의 짱이니까 돈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가 부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발 내 딸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이동하는 가운데 또 말씀은 다른 한 사람을 또 비춰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 2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애라고 나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이 뭐냐 찾아보니까 여성의 만성 자궁 출혈을 의미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다? 12년 동안이다. 잠깐만 그 생리주기가 왔을 때도 되게 민감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혈하는 거예요.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이 그녀에게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많은 의사들에게 이 많은 괴로움을 의사에게 갔지만 의사들도 고칠 수 없었다라는 것. 어떠한 시간과 여러 가지를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12년이나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육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지쳐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녀를 손가락질하고 편하게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 하혈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부정한 여인. 몸에서 피가 나는 건 너는 정결하지 못하고 너는 범죄한 죄인이다라고 죄인 취급했을 거라는 거죠.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고통받았을 것이라고요.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녀가 지금 힘을 내서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어떻게 하냐? 조심스럽게
자기를 가리고 사람들의 사이를 피하여서 예수님의 뒤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잡게 됩니다. 그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의 뒤로가 그 겉옷을 만지기 위해 큰 결단과 결심과 노력했던 것은 그녀의 마음에 딱 한 가지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다른 것 없습니다. 내 병을 나아라 이런 음성 아니요. 내 병에 있는 모든 칼로 메스로 치료를 해서 약을 먹어서 아니요. 예수님의 겉옷만 만지면, 모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만 만지면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오늘 이 21절 말씀에는 한 가지 생략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만일이라는 단어예요. 만일. 그러니까 이거를 붙이면 이런 거예요. 만일 예수님의 겉옷만 만지면, 내가 이 겉옷만 만질 수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만지고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봐 내 능력이 나간 걸 얘기하고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등장하고 고백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고침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그 여인을 고침을 하고 그 뒤로 하고 예수님과 많은 무리들은 다시 한 번 더 발걸음을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야이로의 집에 갔더니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해 보니까 피리를 불고 있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초상집, 장례를 치르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장례장에 고용된 악기 연주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악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지금 이미 딸이 죽었고 이 딸을 장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한마디 딱 던지는 거예요. 물러가라. 소녀는 죽지 않았다. 잔다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숨이 끊어진 걸 받고 코에 이게 나오지도 않는데, 콧바람도 나오지도 않고 가슴도 뛰지도 않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죽은 게 아니라고, 장례 안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녀에게 찾아가 그녀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예수님과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는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 아무것도 없었으나, 세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을 맛봤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맛볼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기 때문에 맛볼 수 있는 겁니다. 회당장인 야이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전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의술로도 돈으로도 지위로도 어떻게든 살렸겠지요. 이 내 딸을 살릴 수만 있으면 모든 걸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 거예요. 딸이 죽었으니까.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립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자기가 했던 것들은 오히려 자기의 고통과 의사들의 고통까지도 괴로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마음들, 내가 바라고 있던 세상의 눈물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기적을 느끼지 못합니까?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세상의 끈앞풀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 해줄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 세상 가운데 이것만 있으면 다 된다고,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된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이 야이로도, 이 혈루증이 왔는 여인도 모든 것들이 내려놓고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주님만 바라보자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그에게, 우리에게 그러한 삶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것들을 다 내려놨을 때, 내 힘과 내 능력, 내 모든 걸 내려놨을 때 주님은 그 한계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에게 기적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들었던 것입니다. 되게 쉬운 말이죠.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들은 거예요. 야,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대. 야, 의사들도 못 고쳤던 그 병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대. 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대. 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대. 이 소리를 듣고 이 야이로와 이 여인, 이 혈루병 나 있는 여인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아, 혹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가면 내 문제도 해결되겠구나. 아, 내 문제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들인데, 아, 예수님이 고쳐주는 그 소식을 듣고 나오면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냐면 들어야 돼요. 주의 복된 소식을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잘하신 거예요. 왜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자리를 사수해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 나왔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요, 주의 말씀을 듣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내 영혼이, 내 몸이 있을 때에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힘듦, 모든 것들이 기적적으로 주의 은혜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듣고 나서 이제 해야 될 것이 있죠.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것, 가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간다고요. 지금 이 두 사람도 내 딸이 죽고 내 몸이 아팠을 때에, 아,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살려주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몸이 가는 거예요. 듣고 거기서 끝나고, 아, 그렇지, 그런 거지 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듣고 움직이면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그 움직임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함이 뭡니까? 제가 찾아봤거든요. 간절함은 마음 깊은 곳에서 매우 절실하게 바라는 상태래요. 아, 그런 거예요.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냥, 아,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냥 내가 늘 외치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 같은 그 마음, 간절한 그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으로, 주님 제발 나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 아프고 상한 이 10년, 가난한 10년 가운데 주여 평안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야이로의 딸도, 혈루증 앓는 여인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받는 겁니다. 우리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고요,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뭘 특별히 해가지고 막,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상승했습니까? 옛날에는 신분 상승하려면 막 관료들한테 돈 많이 갖다 주고, 또 저기 중세시대 가면은 면제부 사면은 다 제 돈으로 다 모든 걸 해결했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했던 건 뭐냐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사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당연한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그 삶을 걸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제가 딸을 키우면서 너무 화가 막 올라올 때가 언제였냐면요, 이것 좀 얘담아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한 번도 안 해요. 얘담아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다 반대로 해요. 어찌나 막 열불이 오니, 하이다 뭐 하는 거야? 맨날 어지럽히면 너 일로 와, 빨리 정리해. 그러면 한 두 개 줍더니 뚜루룩 도망가요. 지 놀고 싶으니까 놀러 가요. 얼마나 열불이 터져요. 으이그 하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살려줬으면,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로만 열심히 걸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늘 다른 거 해, 저거 해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고 있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전도사 때 막 열심히 사역하다가 어떤 한 교회를 가서 청년부 사역자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청년부에 한 10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뭐 내가 청년 때 열심히 배웠던 거, 또 다른 교회에서 했던 거, 또 여러 가지의 많은 것들 학교에서 배웠던 거를 잘 접목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뭐 수적 부흥, 영적 부흥은 오지 않을까라는 대단한 말도 안 되는 그 충만한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딱 3개월 만에 5명이 나갔어요. 교회를 안 나오겠대요. 5명이. 진짜 딱 3개월 만이었어요. 말씀 가르치기도 열심히 했고, 내가 애들 만나갖고 밥도 먹이고, 차도 먹이고 다 했는데 얘네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네요. 지금 내가 잘못한 거죠. 내가 여기 이 교회를 잘못 와서 내가 이 애들을 다 망쳐버렸네요. 지금 내가 잘못한 거죠. 내 잘못이죠. 내가 이 교회를 그만둬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막 주님께 울부짖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요, 정말 딱 3개월 후에 다시 5명이 채워졌어요. 떠난 5명이 아니라 새로운 5명이 왔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 울고 기도하고 그 이후부터 내 생각과 내 모든 건 내려놨어요. 오로지 말씀 교육, 내가 했던 거, 내가 배웠던 거 리더 교육하고. 리더들 엄청 싫어했거든요. 제가 막 리더들한테 너 오늘은 권사님이 리더면 권사님 오늘 리더 교육 준비 다 해오세요. 그럼 권사님 이제 리더 교육할 때 모이잖아요. 그럼 권사님이 인도하세요. 저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막 학생처럼 막 뜬금없는 질문 막 하거든요. 그럼 리더들이 땀 삐질삐질 흘리잖아요. 모르는 막 이상한 거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엄청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했어요. 저는 청년 때 성경 공부 3시간 했어요. 네, 3시간 했어요. 1시간 반 동안 성경 공부하고요, 1시간 반 동안 나눔하면서 기도했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 친구들 보니까 다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모임하면 한 30분이면 끝난다더라고요. 무슨 걸 할까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아이들과 점점 가까워지고요, 아이들에게 더 믿음으로 성장하게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요,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10명이 다시 10명이 됐어요. 제가 한 거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한 거요? 내 거 내려놓은 것밖에 없어요. 내 자신감, 내 경험,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맡겼냐면 주님께 맡겼어요. 간절히 맡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의 영혼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준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켜준 거예요.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바라보지 말고, 그러려면 너희가 더 주님 앞으로 나와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로? 간절함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와. 그러면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게 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우리는 해결 받았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뭐냐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또 세상 안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울부짖습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간절함으로 나아갑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주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한 번 더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한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우리는 늘 만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보면서도 만족하다 그러고요. 하나님을 보면서도 만족하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그냥 만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더욱더 만족하며 그 주님만을 바라볼 때 만족하는 삶으로, 그래서 간절한 삶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절대 내 손을 놓지 않고 그 더럽고 취약한 내 손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